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세기 무렵에 급성장하기 시작한 이슬람의 셀주크 티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셀주크 티르크족은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국가들이 양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방 정교회 소속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지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2세가 이 도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095년 우르바노 2세는 끌레르몽 공의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을 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십자군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나라에서 귀족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전쟁에 참여를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열정에 가득하여 출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 참가한 기사들이 머리와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쟁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었고, 총 8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장기적인 전쟁이었고,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치열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1차 십자군 전쟁 때에는 그 무슬림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살라딘이 지휘하는 무슬림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공격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당시 이슬람의 통치를 받았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거룩한 전쟁인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왜 십자군 전쟁이 철저한 패배로 마무리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거룩한 전쟁이 나중에는 잔혹하고 참혹하고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전쟁이 되었을까요? 당시 십자군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산채로 태워 죽이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벽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육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보다 더 잔인하게 기독교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의 국가 사람들이 차라리 이슬람의 통치를 받을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인데 같은 기독교 국가들을 공격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해진
학살이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성지 회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인간들의 더러운 탐욕과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서유럽은 봉건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들은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기를 원했고 권력을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교황은 그 전쟁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상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이 전쟁을 도왔습니다. 또 농민들은 봉건사회에서 고달픈 삶을 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즉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빼앗긴 그 성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있었고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그 순수했던 동기는 다 사라지고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표현이 좀 다르긴 했지만 이 세 사람 다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 모두를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드디어 메시아가 통치하신 그 나라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에게 체포가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따랐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성가대가 사라졌습니다. 성가대를 할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가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가대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를 하게 되면 주일날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도 성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기보다는 하여간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쉬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매이거나 아니면 예배라고는 의무 이상의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의 동기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알버토 슈바이처 박사는 파이프 오르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도 잘했고요. 이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논문을 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프랑스 선교단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듣고 그는 그들을 위해서 따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구라파의 휴가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자가 그 슈바이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훌륭한 슈바이처 박사는 편리한 문명 생활과 명성을 모두 버리고 더위와 질병과 흑인들과 극심한 고생만이 넘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인데 그러면 와서 좀 쉬지 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왜 다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저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일인가 해야 하니까요. 바로 이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항상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프리카를 지키면서 의료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올바라야 합니다.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아주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고랑을 곱게 갈기 위해서 쟁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쟁기를 잡은 사람이 그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뒤를 쳐다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쟁기를 잡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열심히 하는지 그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실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이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사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신격일적으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반석을 칩니다. 그러자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도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물 갖고 짜증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야단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겨서 심통을 부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물을 내기는 했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징계하셔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잠언 2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음, 정신, 그리고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측정하다, 평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의 행위가 아무리 옳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평가하실 때에는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이나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참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측정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해야 할 그 끔찍한 것들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를까, 그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동기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된 이유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항상 심판의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를 바로 해야 하고 또 그 동기가 변하지 않아야 우리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서 있는지, 그 동기가 변질이 되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모든 것의 동기를 바르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의무나 유익을 위한 계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사랑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첫 번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산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케 도와주셔서 우리 산성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발을 힘껏 내미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